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9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말씀은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의 결론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바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아직까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포함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조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반석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음부의 싸움, 쉽게 말하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우는 곳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제자의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또 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나를 책임지고 또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삶,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가 밟는 땅 다 축복의 땅, 복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 있어서 누가 너를 해야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나라든 군사는 나라가 책임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월급까지 주면서 그의 가정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싸움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려면 절대 내가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악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내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골리앗은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정식으로 왕위에 보좌에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위에 앉았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니 왜 다윗이 왕에 올랐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그는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가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나가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서 올라가 블레셋과 싸웁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은 도망갔고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금방 그냥 거기에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다시 정비를 해서 다윗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번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치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을 때 또 다윗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윗이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다 싸워서 승리해서 이겼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장 6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가 싸워서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싸움은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뭘 만났습니까? 아멜렉이라는 광야의 전사들, 이리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군사였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싸움도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가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아멜렉이 아주 그냥 완전한 승리를 가진 것처럼 밀고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보고 나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시 싸움은 역전이 됩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한참 이기면서 다시 갔을 때 모세가 힘이 든다고 손을 좀 내렸습니다. 그때 누가 또 이깁니까? 아멜렉이 이깁니다. 다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깁니다. 좀 힘들다고 다시 손을 내렸더니 누가 이겼습니까?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했던 모세는 내가 손을 올리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힘들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번쩍 들고서 힘들어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 손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손을 한 사람은 왼손을 받쳐들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제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가 완전한 승리를 하고 아멜렉은 물러갔던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축제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이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제단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호와 니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은 무기로 힘으로 싸울런지 모르겠지만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과 믿음의 확신과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마누엘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싸움의 대상을 가끔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2장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때로는 싸움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움을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들이 싸움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작전이며 수법입니까? 마귀의 작전이며 수법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영적 싸움의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왜? 욥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마귀의 어둠의 영의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욥을 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욥을 괴롭게 만듭니다. 욥을 가장 힘든 것은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욥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욥에게 너는 아직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느냐 하면서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던 동방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욥은 끝내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마침내 바로 영적인 싸움이 승려가 되어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싸움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싸우면은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악한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의 무엇을 사는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은혜는 임마누엘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또 나를 부르신 분은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처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